열왕기상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왕기상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스토리의 중심은 솔로몬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지혜로움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도움의 손길들 두 명의 히람 기억나십니까? 두로왕 히람과 두로 지역에서 놋을 세공하는 놋을 잘 만지는 두로라는 기술자 엔지니어를 두로가 아니라 히람이라고 하는 기술자 두로왕 히람과 기술자 히람 하나님께서 또 붙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지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10장으로 가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고 이제 솔로몬의 명성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솔로몬 왕국이 대단했는지를 10장에 보여주고요. 11장에는 솔로몬의 노년에 그 여인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안에 우상의 산당을 짓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생기고 결국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솔로몬의 부하였죠. 여로보암에게 네가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까지가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쭉 스토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읽는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가는데 어렵지 않는 내용들이다 보면 되고요. 오늘 읽을 부분에 있어서 묵상 포인트를 좀 보십시다. 3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시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요. 자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밴드에 버퍼링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지금도 밴드가 잘 진행이 안 되나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버퍼링 걸리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요. 네. 남기현 성도님만 지금 그 집에 와이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녹화분을 좀 보시죠, 그러면. 아니면 인스타로 지금 인스타로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네. 자, 3장 15절에 보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장춘몽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꿈에 그런 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속에서도 우리가 꿈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아닙니까?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이 돼야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도 귀한 것이지만 꿈속에서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어젯밤에 어떠셨나요? 꿈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무의식 속에서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26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왕국이 막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여기가 조금 아쉬운 지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의 스토리를 읽어가시면서 군데군데 솔로몬의 그 부흥, 솔로몬의 왕국의 그 부흥을 보여주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솔로몬의 실패에 대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말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이 참 씁쓸한 솔로몬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앞으로 넘어가야죠. 모세오경 쪽이요. 신명기 17장 가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이키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왕을 세우고 나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이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일이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말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지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4절.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말과 병거를 얻습니다. 근데 말의 힘줄을 말 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군마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말이 많으면 더 좋을 텐데 다윗은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왕이 돼서는 국방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말도 많고 군대도 많아야지 훌륭한 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말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군대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뭡니까? 돈이죠. 물질이에요. 그걸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하고 거기 의지하고 사는 것, 그 물질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쓰셔야 돼요. 오늘 쇼핑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빨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왜 맡기셨나, 어디 쓰라고 맡기셨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빨리
흘려보내세요. 돈은 마치 물과 같아요. 흘러가야 썩지 않아요.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흘려보내면 계속 샘이 흐르듯, 샘이 계속 쏟고 흐르듯 돈이 그렇게 쏟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유함을 주셨는데 말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말을 더 가져오지요. 이것이 솔로몬이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갔죠. 아버지 다윗이 한 그 모습을 솔로몬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어렵다 그랬습니까? 쉽다 그랬습니까? 쉽죠. 어렵지 않죠. 어떻게 할 때요? 입에 두고 마음에 둘 때요. 솔로몬이 아침마다 신명기 17장 16절 20절 말씀 읽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많이 두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직접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거역합니까? 그걸 한번 듣고 흘려보냈고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말씀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이후 11장까지 읽어가시면 솔로몬이 잘하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그 군데군데 솔로몬이 넘어지는 가능성이 보이는 복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찾아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5장에 이제 히람이 나오죠. 히람 왕이 나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 동력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요. 7장을 보면 7장 1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립니다. 이것도 솔로몬이 넘어지는 한 가지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사후에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와서 너희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많이 부려먹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성전 짓는데 함께 한 것은 불만이 없어요. 근데 왕궁 짓는데 13년 걸리는 것은 결국 그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굳이 왕궁을 짓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무리해서 왕궁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이렇게 사치하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평범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히람 대장장이 히람이 그 위에 등장하고요. 21절에 보면 성전을 다 지으면서 그 옆에 기둥, 성전 앞에 기둥을 세우죠.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두 개 야긴과 보아스를 세웁니다.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딱 세우고 난 다음에 성전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성전 누가 세웠죠? 솔로몬이 세웠죠. 백성들이 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 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요, 사업장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 앞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육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장으로 가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여기 나오는데, 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또 20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또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25절 하반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 하반절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열왕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겁니다. 저주받고 벌받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요, 멸망당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복받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 상하에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 누가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어명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은 성취된다. 어명이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앞으로 열왕기를 읽어가시면서 이 구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더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반복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신다.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9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그 성전으로 하나님 성전을 봉헌해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장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7절에 보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이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뭐 대단한 소문을 들었는데 현실은 소문보다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소문보다 더하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손교회가 우리 삶이 소문보다 더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긍정적인 소문이 나고 긍정적인 소문보다 더한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것도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만 은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 또는 타국에 있는 사람들 은이 돌같이 흔하지 않아요. 한쪽에만 돈이 몰리는 것, 이게 부정적인 것이죠. 돈이 몰렸으면 그것을 빨리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주변에 흘려보내지 못한 것이죠. 자기 안에 너무 많은 것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또 말 소유하는 것이 또 나오거든요.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나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이렇게 또 말 이야기도 나오고요. 은이 돌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11장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정치적인 이유죠.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가는 모습 보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에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지만 그가 돌아서지 않고 이 죄의 길로 나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에게는 대적들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은 특별히 솔로몬의 믿을 만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11장에 나오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런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결국 솔로몬은 이런 고난 끝에 뭐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은 이런 고난 끝에 마지막에 그가 돌이키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쓴 책이 뭐냐? 그게 전도서인 거죠.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하는 모든 것, 해 아래 모든 것, 물질도, 여인도, 또 말도, 권력도 다 헛되다. 젊어서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전도서인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때에 그러한 고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며 깨닫지 말고 우리가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지금 깨달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며 사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기회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아닙니다. 청지기예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십시다. 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